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세공교회 청소년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9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효성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첫 주일인 만큼 2023년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 아니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새해가 왔네요. 2024년입니다. 다들 한 살씩 나이가 추가됐네요. 저도 한 살이 추가돼서 만나니까 아니에요. 저도 만으로는 아직 20대입니다. 많이 아니면은 저는 30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또 잘 보내시고 아직 방학인데 다들 방학도 잘 보내고 계시죠? 좋습니다. 뭐 몇 가지 공지사항 일할 것도 없긴 한데요. 주보가 좀 제가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약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주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큐티랑 뭐 감사 노트 이런 것들 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잘 하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해요.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 해까지 로마서를 마치고 올해부터 신명기 말씀과 이제 큐티의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매주 주일날 본문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셨다면 신명기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그 이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말의 뜻은 다시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2세대의 백성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명령을 다시 하고 법을 다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그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는 근데 과거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 모세가 과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랬고 이랬지 이러면서 마치 왕년엔 말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과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왜 신명기는 계속 과거를 언급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400년 전부터 종살이를 해서 애굽의 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줍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부탁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많은 법들을 주시죠. 이것이 레위기 말씀에 나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요. 마실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하다고 쉴 것이 없다고 막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게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막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갑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너희들 탈출한 이 백성들한테 지금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봐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기 싫으면 한번 떠돌이 생활을 해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도록 결정을 하십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첫 번째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게 줄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가 그래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사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얻지 못한 백성들한테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점령해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던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이루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미 줬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신학자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를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처럼, 마치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반드시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개념이 좀 생소할 거예요. 좀 약간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요즘에 원피스라는 만화를 종종 봅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루피가 세계관 최강자인 빅맘이라는 사왕과 싸우기 전에 부하인 팩홈즈가 루피한테 이런 경고를 합니다. 협박이란 건 압도적인 실력자가 입에 담으면 반드시 실현되는 미래야. 누가 이걸 거스를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야기가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입에 담으시면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 시간을 전부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2세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치를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때그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우는 도중에 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킨 것이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 아니 이렇게 됐어 라고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라는 말대로 했을 뿐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처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2024년 새로 받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백성들과 선봉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지파,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중에 절반 지파에게 요단 동쪽을 미리 주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먼저 선봉해서 싸우도록 조건을 걸어요. 이것은 그들이 먼저 하겠다고, 이 지파들이 먼저 하겠다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맹세하고 선포했던 내용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단, 루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싸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격려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자기들이 편히 쉴 땅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동족들이 편히 쉴 땅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결코 편하게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선봉에 나설 것을 자처했어요. 지금 교회도 한 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안식할 때까지 어떤 교회도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와 다른 공동체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했던 것과 같이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얻을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서 지난 40년의 여정의 결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1세대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땅에 도착할 거라는 그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40년 동안 그 결실을 보고 싶어서 이 땅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주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밟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도록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왜 굳이 그 지도자, 신실했던 지도자 모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고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요.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로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한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소명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자신의 할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우리도 더 나은 자리를 탐내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맡은 것들, 오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오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벌써부터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미래의 일들을 구하고 제가 20년 뒤엔 30년 뒤에는 구하기보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늘 맡겨진 것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교회로서 서로를 돕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과 같이 여기며 도와주고 우리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같이 여겨야 함을 그리고 우리의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충직하게 해나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7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전사의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선봉장에 나가서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원하는 물질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새해는 뭐 숫자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뭐 광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전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를 마쳤습니다.